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의 제목을 부활절의 세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8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의 이렇게 시신을 이제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었던 여인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모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집의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었던 도마.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세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여인들을 보면 참 애석하게도 남자들은 없어요. 다 여인들만 갔어. 여인들만 갔는데 막달레 마리아랑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찾아갔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육신을 거두려고 간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고난을 주던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이렇게 돌본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고, 재수없으면 아주 못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꽁꽁 숨어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의 경험이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얻을 때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아빠 생각하실 때 나연자매의 아빠가 성격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장가에 꼴이 난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 근데 주아빠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데 사랑의 힘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집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장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죠. 되게 쌓아나오셨어요. 교회 청년들도 우리 집사람 집에는 가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장모님이 되게 쌓아나오신 분이라. 근데 그 장모님의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근데 이건 물론 우리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면 좀 얘기가 좀 더 달라져요. 좀 더 심각해져요. 왜냐면 가정을 얻은 가장은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너무나 엄청난 위험들을 극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산업의 현장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휴가 가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케어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미국의 건축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 젊었을 때 이제 빌딩에 이렇게 사이딩이라는 걸 하는 거를 했는데,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면요, 아파트가 높은 데는 막 4층 정도 이렇게 돼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 데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바깥에 건물 외벽에 이제 붐대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스케이프 보드를 깔고 펌프잭이라는 그 볼대를 세워요. 거기서 막 이게 두 개를 연결해도 안 되면 거기다 또 익스텐션을 연결해 가지고 한 4층 높이 가마득하게 높아요. 거기에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흔들려요. 그 위에서 4층 높이 위에서 이게 막 흔들리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거기서 일을 해요. 밑에를 보면 막 엉덩이가 시큰시큰해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걸 해.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서포트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고 내가 힘든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중요해요. 사무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잠을 막 포기하고 쉬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서포트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기쁘게 희생하는 거죠. 기쁘게. 이렇게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었던 그 여인들은 확실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그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태도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를 더 사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과 상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집중이 내가 무슨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힘과 에너지와 리소스를 다 사용하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더 돌봐. 나에게 좀 더 중심을 둬. 나의 만족을 조금 더 생각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거죠. 어느 정도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더 중심을 두지만 또 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담고 있어요. 존중과 배려를. 그 사람을 높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대단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솔직한 태도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고 막 발전되고 성장하고 건강한 게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좋아.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것은 둘째 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더 잘 되고 더 존중받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특징들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온전하고 좀 건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상의 사랑하고는 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한테 어떤 특징들이 나와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과 같은 특징.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어떠한 만족보다는 예수님의 만족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과 태도,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일을 꼭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지 않으셔, 화내셔, 분내셔,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 물론 평상시에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일날 약속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내가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형식과 어떤 의무가 될 때에 우리의 어떤 순수한 마음은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그걸 기뻐한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의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많이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때 집에 다 선물들 하시죠? 저 아빠도 이렇게 꽃다발이랑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40대야. 그거 해야 돼. 어? 어느 순간부터 이 초심을 잃었네. 사모님 받으셨죠, 이거? 꽃다발이랑 초콜릿 같은 거. 아직 살아있네. 딸들 때문에. 그러니까. 딸들. 이 그림 하나 딱 달라 보냈었거든요. 그랬구나. 딸들이 막 사진 찍어서 막 사위가 해준 거 막 있고 또. 야,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충격받았구나. 저도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옛날에는요, 제가 꽃을, 그 발렌타인데이 줄 꽃을 쇼핑을 했어요. 그냥 어디 가서 산 게 아니라 월마트도 가보고 코스코도 가보고 저기 다른 어디 자이언트도 가보고 그 중에서 예쁜 꽃을 골라서 갖고 왔어. 그 진짜로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꽃을.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 초콜릿 최고는 고디바 초콜릿. 요즘엔 발로 차 있는 게 고디바인데 그때는 고디바 초콜릿이 아무 데나 안 팔았어요. 그때 저기 페옥스 몰에 고디바 매장에서만 팔았어요. 그때. 고디바에다 해서 카드 딱 써가지고 집사람이 딱. 제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집사람이 또 나에게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주아빠처럼 되는 거야. 네,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내가 꽃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잊어버렸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왜냐,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냥
이 여인이 나랑 그냥 계속 있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도 뭐 또 특별히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게 없어도 그냥 있어. 그리고 그냥 잘해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순간부터인가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이게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의 어떤 이러한 익숙해짐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경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했었던 경험들 생각나시죠? 정말 오늘 준이 형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막 감정이 복받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것이 뜨겁게 경험되었었던 여러분들이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가 보겠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그런 예수님을 위한 헌신적 희생적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이것이 익숙해지고 또 어느덧 이것이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격과 기쁨보다는 나의 일상 속에 치여서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이 시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익숙함 가운데 그렇게 식어져간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의 사랑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여인들의 어떠한 삶을 살짝 한번 비추어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비록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한번 이 사람들의 삶을 살짝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 앞에 헌신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다 떠나가고 치유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떠나가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은 것을 감사했었던 사람처럼 성경상에는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죠? 안진뱅이도 있었죠. 혈기 마른 자도 있었죠. 여러 가지 질병을 여러 가지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이러한 치료받고 이러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또 요한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살림을 맡았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꽤 이렇게 높은, 또 우리가 돈을 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재산과 이 지위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후원했었던 그러한 여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후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가 금전적인 것들은 나의 어떤 생존과 존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내가 조금 더 안정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깨뜨려서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제공한다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요한나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후원했다라는 것은 그 물질, 자기를 존영하게 할 수 있는 그 물질보다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 또 예수님 그 자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요한나는 알았고 이걸 실천했다라는 거죠. 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살로메예요. 살로메. 살로메는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죠. 근데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의 엄마예요. 사도 요한의 엄마가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도 같이 이 십자가 옆에도 지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가운데도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타났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그러한 마리아,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까지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서포트했던 요한나, 그 다음에 살로메, 또 자기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두었을 뿐더러 자기 자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던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의 이렇게 삶을 쭉 볼 때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때문에 물질적인 또 자기의 삶 전체를 예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차이와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거, 헌신. 내가 헌신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무게의 밸런스를 예수님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트를 타면 제일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를 처음에 이제 띄울 때, 배가 이렇게 낙에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럼 이제 배가 떠나가지 않게 밧줄로 다 이렇게 쭉 묶어 놓습니다. 밧줄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올라가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낙에서 배로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넘어갑니다. 근데 겁이 많은 사람들,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불안해. 땅에서 배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발을 여기다 두고 한 발을 배에다 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가 가만히 있을 것 같죠? 그래요. 한 발을 대게다 대고 한 발을 배에다 올리는 순간 배가 이렇게 쑥 밀려가. 그러면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벌리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은 어머머머머머 그러고서 다시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무게중심이 이 넥에 가 있으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달만 들면서 떨어지겠죠. 근데 무게중심이 이 배 있는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 있는 쪽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무게중심이 어정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다가 물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이 무게중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여기 우리가 했던 살로메, 또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신들은 이 무게중심이 예수님 앞에 헌신되어진, 완전히 그 삶이 예수님께 드려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세상과 예수님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질의 어떠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의 삶의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인생에 있어서의 무게 중심이 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있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어서 중간에 퐁당 빠지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어서의 무게 중심이 세상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9절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에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아마 도마 빼고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르던 50인의 제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건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 당시에 들었죠. 그쵸? 예, 이 상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도 몰라.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을 해코지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의기소침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다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야,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을 좀 평안해라. 괜찮아. 나 부활했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 불안함, 좌절, 실패감.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인생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또 마태는 세리로서 그런 모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업이며 삶이며 친척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3년 공생애를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일 때에 이런 두려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고, 좋아한 거죠. 좋아한 거.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제가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이 낚시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열심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기서 새벽에 적어도 늦어도 4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요. 늦어도 4시 반. 그래서 배를 챙기고 4시 반에 출발해서 2시간 반을 부지런히 가면 7시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가면. 근데 중간에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8시 좀 금방 돼요. 아침 간단하게 먹고. 그러면은 바다에 도착하면 한 8시 반. 뭐 또 트래픽 있으면 9시 다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부랴부랴 했고 배 타고 나가요.
배 타고 또 한 1시간 정도 배 타고 또 나가. 그래서 또 거기서 파도랑 막 싸워. 그리고 물고기랑도 막 다 싸워. 그리고 한 2시나 3시쯤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늦은 점심 먹고, 그리고 운전을 해가지고 또 오후에는 또 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올 때는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오면 한 8시, 늦으면 한 9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18시간이나 19시간 정도를 훌로다가 그냥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는 분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떤 부류냐? 너무 좋았다. 이 사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라고 하는 사람. 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하면은, 난 다시는 못 가. 그런 분들. 그분들도 나름 뭐 낚시하는 게 좋아서, 낚시하는 게 좋아서 갔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낚시는 좋아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무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네. 좋아를 해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어느 정도 이렇게 몸도 이렇게 릴렉스하고 쉬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 저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난 그게 좋으니까. 할만하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난 그렇게까지 안 좋아해.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할 때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되게 극성맞게 믿는다. 극성맞게. 물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싶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인생을 다 바쳤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대한 꿈을 꿨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야장창 했던 얘기는 뭐예요? 야, 얘들아, 나는 곧 있으면 아버지로 갈 거야. 난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활할 거야. 약속했어요. 그냥 입이 닳도록 앉으면 그냥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거기까지는 안 믿은 거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딜레마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디까지인지.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여기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보다 유대인들과 그 세상이 조금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아직 세상이 무서워. 이건 이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이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못 믿은 거야. 저는 어쩌면 이 제자들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인물을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 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19절에 이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다 예수님 손도 보고 옆구리도 보고 다 만나보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야,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죠. 정말? 야, 예수님 너희들 다 봤어?
야, 나도 봤어야 되는데, 야, 나도 보고 싶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 그죠? 근데 도마는, 야, 장난해? 야, 그걸 무슨 말이야, 방귀야. 나는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믿을 걸 믿으라 그래야지. 근데 이 도마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야,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좋아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냉소적이고 너무 비판적으로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인 후에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8일 후에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6절에 25절에는 얘기하죠.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26절에 보니까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서 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문이 어떻게 돼 있어 아직도? 잠겨 있어요. 아직도 무서워, 제자들은. 아직도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도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8일 후에 내가 만약 예수님이면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도마가 내가 옆구리에 손에 손 못 자고 손 넣고 옆구리에 손 넣고 그러면 짠 나타나. 야, 도마야, 봐봐. 진짜네요, 예수님.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8일이나 지난 후에야 나타나셨어요. 8일이나 지난 후에야. 그 8일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8일 후에나 나타났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야, 나는 부활할 거야 약속하시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린 줄 알고 그들은 무서워했어. 근데 그 잠겨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걸 다 보여주셨어.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빗장을 열어 제끼고 봐라,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셨다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시금 으쌰으쌰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예수님 지금 나타나셨는데도 다시금 문 잠고 집에 꼭 틀어박혀서 8일 동안 8일 동안 꼭 틀어박혀서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는 거지.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되라. 너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세요. 도마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아예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도마와 같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많은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확
탁 쳤을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다른 거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그냥 손으로 넣어보고 너 그냥 믿어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가 먼저 대답을 했죠.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복이 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큰 복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만으로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더 큰 복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볼 때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건 another level.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나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셨을 때나 동일한 사랑에 헌신된 모습으로 보여줬던 사람들. 그렇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와 같은 어떠한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세상이 두려웠던 제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21절과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마 같은 저에게도 찬스가 있어요. 세상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도 찬스가 있습니다. 어떤 찬스냐? 성령 받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성령 받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다분히 인간적인 조건적 사랑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는요, 그런 조건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어디 있던 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시인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슈퍼맨이 되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끊임없는 사랑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인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슈퍼맨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도마 같은, 비록 세상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되어 주셔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 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리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은혜 귀한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이 죄 지은 사람이 많이 사함받은 거예요.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저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죄들을 많이 사함받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귀하고 요한나도 귀하고 살로메도 귀한데 도마 같은 저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이 큰 불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삶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참 세상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같았구나, 나는 참 도마와 같았구나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듯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령을 주시고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신이 찾아올 때에 우리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초월한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두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비록 도마 같은 우리,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같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사랑하시고 동행하심을 깨달아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속에 결심하는 모든 개인들과 가정과 그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